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분께서, 그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빌립의 요청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믿고 살려니까 답답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보고 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어렵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빌립의 그 질문이 또 그리고 그 고백이 많은 분들의 신앙에 그런 질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빌립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까지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이때는 6월절이라고 해서 적혀 있으니까 그 시기를 따져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거진 1년 전쯤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동안 약 2년 반 동안을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영어로 읽어보면요, 주님의 의중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How can you say?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show us the Father,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 절에 말씀하세요.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대십니다. 우리말로는 동사가 뒤에 나오니까요. 영어로는 동사가 앞에 나오니까 더 실감나게 질문합니다. Don't you believe? 믿을 수가 없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을 수가 없느냐? 대단히 문책성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까지 나와 이렇게 함께 살았으면 아직도 하나님을 못 보았느냐? 그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반문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관리의 그 아들,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주여 살려주옵소서라고 탄원하는 그 관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 곳에서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신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서 다가와 안타까운 인생을 주님께서 직접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 것도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현재도 동일한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지금 현재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계산해 보니까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포도주는 다 쓰고 이제는 메말라버린 인생같이 되었다 싶어도 그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무능한 아비가 되었다 싶어 가정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구나, 내 자식에게 내가 아무런 힘이 되지도 못하는구나 탄식하는 그 부모에게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그 아비가 되어 주실 수가 있다 하십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병들어버린 인생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오시면서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세우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저 먼 곳에 아련하게 계신 것만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말할 기회가 있다면 나도 말씀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 질문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렇다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결코 그러하지 않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현재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들어있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호자로서 초능력자로 함께 했는데 주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내가 너희들이 이대로 버려두고 떠나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야 좋은 일이 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가면 즉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는 더 좋은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 라고 하시고 주님 가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곁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였던 예수님은 결국 팔레스타인 갈릴리 중심의 100마일 반경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역사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영혼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동일하게 하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럼 어때요? 그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지 명백한 이유와 대상이 있습니다. 기적에는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무작위적으로 그저 사람들을 놀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행사하신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그 기적을 체험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직접 자신의 몸으로 기적을 살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경험한 만큼, 그 기적을 통하여 경험한 만큼 혹은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적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동일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픈 사람들을 주님의 초능력적인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신 사건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나가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6장 30절에 적기를 저희가 묻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기적,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이 모든 것을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읽고 살고 있는 경전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생각납니다.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먹인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광야에서 하늘에 주에서 내려지는 그런 양식을 매일 먹고 살았던 그 만나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우리가 먹은 이것이 참으로 이상하지요. 그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먹었지요? 이 만나를 먹게 한 것으로 통해서 저들은 주님 앞에 참으로 이상하다, 이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다 라고 주님에게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이때가 언제라고 적었습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은 이 날 일어난 사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던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로 탈출해와 자유인의 삶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오게 되고, 광야에 들어와서는 40년 동안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광야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들판으로 나가보면 어김없이 그날 자신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이슬처럼 들판 위에 내려와 앉아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처음에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모세가 말하기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What is this? 이게 뭐지? 히브리어로 그것이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름이 만나라고 지어졌습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참 신기한 음식을 주시는구나,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처럼, 그 이슬처럼 들판에 내렸던 그 만나를 먹었던 광야처럼 그런 유월절 사건의 때에 이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람들을 들판에 앉히게 하시고, 마치 더 광야에서처럼 그런 예수께서 떡을 가지셔 하나님 앞에 축사하신 다음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 떡을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저들 가운데 오시어서 직접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떡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아,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리신 떡을 먹는구나, 그 옛날의 만나를 오늘 우리가 먹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드는 기막힌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었다고 신명기서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서는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40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 앉아 있을 때 다시 한번 총복습을 시킵니다. 율법에 대한 다짐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런 신명기서에 지나간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상하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도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광야 생활 힘들지 않았습니까? 배가 고파서 불평해서 주기 시작한 것이 만나였고, 고기도 못 먹고 사냐라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사람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그런 낮춤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배고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지도 못하고 열조들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던 희한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살게 하셨는데, 이제 40년 살아본 다음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데는 까닭이 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40년 동안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있어서 만나를 먹이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저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허기진 배를 만나로 채우는 그런 경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들이 한 가지를 배우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였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신기한 말씀이 아닙니까? 신기한 말씀 아닙니까? 입으로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 밥을 먹어야 사는데, 내가 이 밥 때문에 이 밥 먹고 이것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신비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깨닫지요? 사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깨달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인간답지 못하다 말을 듣지요. 우리가 자녀들 여러분 공부시키면서 어느 가정에 여전히 그런 가정 많습니다. 아이는 똑똑한데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너무 돈벌이 하느라 바쁘니까 아들이 약속합니다. 너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대학 갈 준비되니 공부 열심히 해라. All A 하면 내가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BMW 한 대 사줄게. 그 말 듣고 애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 정말 모범적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서는 성적표를 들이밀고 BMW를 선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 BMW를 받으면 BMW의 마음이 타고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뭘 배워야 합니까? 그 BMW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신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그게 사람이죠. 그거 안 깨닫고 그 차를 몰고 비머 타고 출행랑을 치고 말면 인생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매일 먹어야 살지요. 매일 삶을 살 수 있어야지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매일 만나를 꼭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이 사람들이 배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공급하시면서 배우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이 물질과 이 먹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라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이 양식을 공급하시는구나 라를 깨닫도록 한 가르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 뒤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삶의 근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 대하여 떡을 먹이신 이 기적 행하신 것,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먹는 떡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하나를 저들이 배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떡과 물고기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은 필요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풍성히 다 주십니다. 아마 이때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 이런 척박한 음식이 교육이 됐겠지요. 만약 랍스터와 트라이탑 뉴욕 스테이크를 구워서 줬다면 아마 문제가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 내 욕망을 채우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여러분 너무 갈등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손에 교육받는 동안은 주님은 보리떡과 비린나는 물고기 2마리로 내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 주님 손에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살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된다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오셔서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면 바로 나에게 그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신명기 8장 16절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을 알고자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 훈련 통해서 만나의 훈련 통해서 그 다음에 복받은 삶,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눈물의 떡과 고기를 먹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됩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속박하시려고요?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고 속박한 재미로 기뻐하시는 그런 사케스틱한 하나님이실까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준비하고 계신 그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훈련과 가르침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오병이의 현장의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정말 예비하신 그 복의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일이 가능할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첫 번째 모습을 보면 환경을 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해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오늘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한다면 지금 내가 처한 입장과 이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대신에 이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적 훈련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신 주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자리에 앉아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먼 곳, 10마리 넘는 곳에서부터 먼지를 일으키면서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오는 것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질문하셨어요. 이 사건은요. 오병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라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이 지명이 바로 벳세다라는 마을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마을이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4절입니까? 거기서 보았는데요. 벳세다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을의 고향 사람인 빌립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제일 먼저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기를요. 벳세다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었고 또 빌립의 고향이라고 그리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곳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빌립이죠. 자기 홈타운이니까요. 이 홈타운인 이 벳세다에 살고 있는 빌립에게 주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굳이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그 마음을 한번 알아보시려고 빌립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적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빌립은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정확한 답변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그냥 200데나리온 이렇게 가져온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 가지고 살 수 있는 밀의 양은 10쿼르트라고 합니다. 10쿼르트. 여러분이 약 5,000명이니까요. 남자만 계산해서 5,000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언제나 군대 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계산합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세금과 전쟁이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남자가 전쟁에 나가고 남자가 인두세 내고 하는 건 대표적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두 가지만 목적을 위해서는 남자만 개선하니까 여기서 5,000명이라는 것도 바로 남자만 5,000명이라는 뜻이니까요. 여자도 같이 왔을 것입니다. 그때는 한 가정에 자녀가 둘 이상이죠. 적어도 넷은 안 되었겠습니까? 어떤 집은 12도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데 2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5,000명이라면 적게 잡았어도 2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10쿼터를 밀을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문헌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의 군대는 1인당 그 군인 하나가 받는 그 레이션, 1일 양식이 1쿼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10쿼터 밀을 살 수 있다면 이거 몇 사람 먹을 수 있습니까? 10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군중이라고 대충 잡아서 바라보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막대한 돈이 있어도 2,000명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빌립의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그저 아무런 숫자나 갖다 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지금 자신이 처한 입장을 바라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비교해 보면서 이 일의 내용이 어떤지를 계산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현실을 파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그는 뭐가 부족했습니까? 이 일을 질문하고 있는 이 사건의 배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 누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질문하셨던 분이 조금 전까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분이라는 것, 회당장의 아들을 원거리에서 말씀 한마디로도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던 분이라는 것,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동안 드러누워있던 병자를 손을 잡고 일으키셨던 분이라는 것을 필립이 만약의 경우라도 이게 생각했더라면 아마 이런 대답만으로 그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려 하셨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대신에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한 인생을 끝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현실적 사고는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는 안드레에게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안드레 가서 오병이어 찾아왔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라고 주님에게 말을 하면서 내어놓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안드레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자꾸 귀찮게 이러십니까? 이게 얼마나 된다고 보리떡도 이것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라는 안드레의 말이에요. 손에 지금 안드레는 무엇을 쥐고 있어요? 기적의 씨앗을 쥐고도 이런 말밖에는, 이렇게밖에는 자기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역사하셔도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복된 삶 살지 못합니다. 믿기지 않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 내가 갇혔다 싶어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이 모든 문제는 다루심을 입을 수가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주님을 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에게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 믿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일어났던 이 오병이의 기적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이해가 없더라도 순종하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순종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 또 동일한 이야기 마가복음에 여러분 찾아 읽어보십시오. 6장 37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빌립의 대답이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빌립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투정어린 대답을 하자 이 마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 빌립의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희 지금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빌립이 그러자 가서 보라.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다면 go and see. 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주님.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니까. 우리도 지금 떡이 없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도시락이 있고 뭐 가져온 떡이다 안 먹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현실을 보니까. 먹을 게 있다면 지금 배고픈 시간이 지났는데 다 먹었을 텐데. 그런데도 주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보라. 믿기지 않지요.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 보니까 마가복음에 안드레가 가서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가봤더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던데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 되겠습니까? 예수가 직접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포기하고 안 된다. 없다.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말고 한번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찾은 것 아닙니까?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이때까지 무엇을 행하여 내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조차도 기억을 우리가 못하고 살지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수책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해 오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요. 지금 내 입장이 어떤데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까? 이 말씀이라 이상적이지요. 현실은 달라요, 주님. 내 입장을 주님 모르시니 그렇지요. 말씀 잘 지키는 저분과 나는 지금 조건이 달라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비록 공감하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안드레 지금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시니까 예수께서 당부하신다 하니까 내가 해보지 한번.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을 드려야 합니다. 삶을 드려야 해요. 드림이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드림은 내가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의 도시락 대단히 보잘것없는 보리떡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보리떡, 떡 취급도 안 하는 그런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그렇고요, 사사기도 그렇고, 보리떡 정도는 몇 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에요. 보리 여러분 먹어보셔야 알겠지만 보리로 떡을 만들어 먹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리가 떡이 되는지. 여기 우리 떡이라고 했지만 아마 이게 뭉쳐서 어떻게 구웠겠죠. 2마리의 물고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보리떡이 아마 너무 목에 걸리니까 그거 같이 좀 부드럽게 먹으려면 물고기라도 좀 있어야 되었는지 모르는 그런 척박한 가난한 소년, 양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점심이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찾아낸 것이 가난하고 초라한 점심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니까 달라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아마 주님이 바라보시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주님께 답변하시고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지금 이게 뭐죠? 빛 좋은 개살구잖아요. 내 살아온 인생 과연이 뭐가 남았습니까?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직장이나 다니고 지압가림이나 했지 무슨. 뭡니까 주님? 남은 거 없습니다. 보잘것 없잖아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싶으실지 모릅니다. 없다.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안 되겠다. 성경 말씀 아무리 해도 그건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것은 말씀대로 잘 살아 하나님 복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포기하는 대신 여러분 이 안드레가 행한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주님이시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도 한번 내 인생 다시 들어가 보자. 한번 헤집고 다니며 샅샅이 찾듯이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 드릴 것이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을 주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요. 그때 다 전도사들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늦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내 딸 동창생들 이름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제 영어권 애들이니까 교회에서 전도사인데 영어 목회들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많이 다르죠. 자기들은 성장한 그 곳에서 같이 성장 과정을 그런 애들을 가르치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다루기 굉장히 조심합니다. 영어권 아이들 저는 지금도 그럼 자녀들 굉장히 조심해서 다룹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자칫하면 또 상처를 입을까 그래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평생을 살까 두려워 조심하지요.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어식하는 것은 절제하고 어식하면 인내하고 그리고 넘어가면서 때를 기다리고 하지 뭐 직접적인 이런 가르침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뭐 우리 자식도 안 듣는 말인데 누가 듣겠어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호통을 쳤다. 중고등학생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호통을 쳤대요. 매번 기도 모임도 하고 이러는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 드리는 훈련을 시키려고 헌금을 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헌금하면 헌금 시간 돼서 하면 누가 기도시키면 다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서 제출한대요. 가만히 보니까요. 동전 제일 많이 한 애가 1불짜리 지폐 넣고 이랬더래요. 그래서 참다 어느 날은 그 헌금통을 다 책상에 쏟아놓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다시 했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극장 가지? 예. 극장 갈 때 너희들이 돈 얼마 쓰니? 갈 때 다 니들이 가면은 극장 입장료 7불 8불 내지? 들어가면 팝콘 드링크 사서 또 5, 6불 7불 쓰지? 또 그리고 친구들 만났다고 해서 너들 또 뭐 다른 뭐 또 활동한 더 쓰지? 극장 한 번 가면 너도 20불 쓰지? 예. 그럼 너희들 지금 여기 봉투에 넣은 게 몇 푼이냐? 누가 넣은지 모르지만 여기 코로 넣었구나? 누가 넣은지 모르지만 여기 참 큰 맘 먹고 1불 넣었구나? 너희들은 극장 가서 20불 쓰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 하나님 앞에 코로를 내는구나. 너희 하나님은 너에게 코로짜리다. 네 하나님 너에게 $1짜리다. 극장은 너희 인생이 20불짜리야. 너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라졌답니다. 열심으로 미리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더래요. 왜? 드림에 상대를 얼만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없다고 그러죠. 나는 가난하다. 나는 잘 모른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실체는 어디서 나옵니까? 드리는 모습에서 표현됩니다. 드리는 모습에서. 누가 많은 것이 있어서 줍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동일한데 하물며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오늘까지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독수리 날개 업음같이 나를 업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죠. 어린 소년의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 사실은 생각해 본 소년에게서는 아마 전부였겠죠. 오병이어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삶의 그 오병이어는 그 당시에 필요했던 소년의 도시락처럼 내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역사를 볼 것이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 오늘 기적의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 인생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내 삶이 오늘까지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자만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시다면 주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고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소망과 그리고 기대가 주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 싶어도 일단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사랑의 표현이 있는 삶으로 만드십시오. 그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 나는 사랑하는 까닭에 어찌할꼬 주님 앞에 삶을 표현하기 위하여 헌신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된다면 바로 그렇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